안녕하십니까? 하늘님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받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 긴박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받을 복이 무엇인가? 본문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린 철부지 폭군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이 명령에 순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야수에게 경기장에서 산채로 살을 뜯어먹히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학대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장렬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참혹하고 암울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를 포기하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고수하던 초대교인들의 핍박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 초대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초대교인들은 죽음의 형벌이 자신의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도움이나 그 조치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의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다가 죽음의 형벌을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했을까요? 물론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난폭한 로마 황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황제의 목을 치게 하시든가 아니면 급사하게 만드시든가 아니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멸망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교회에 갖출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물리적인 도움이나 초자연적인 긴급 조치를 왜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삶의 위기 앞에서 아무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채찍으로 내리치면 맞아 살갗이 터져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창으로 찌르면 예리한 창끝이 옆구리에서부터 심장까지 밀고 들어오는 아픔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고 사나운 심승이 살을 물어뜯으면 팔다리 옆구리의 살이 산채로 뜯겨져 나가는 고스란히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죽어야 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참혹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상실감, 허탈감, 좌절감, 분노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진 핍박과 참혹한 시련을 당하는 이들에게 내리신 긴급 조치는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치를 내리신 겁니다. 그 근본적인 조치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계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은 어떠한 외적인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거룩한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은 우리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쌓여지는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을 우리가 드리고 싶어하는 것, 이거 진정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소망으로 이겨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현실에서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면 나의 힘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함으로 고난이나 시련으로 인한 상처나 아픔을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나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상처나 아픔은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을 개선함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으로 치료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미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현재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초대교인들의 삶의 끝자락에 처한 환경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이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인들이 가진 신앙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하나로 이 모진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초대교인들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나와 초대교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왜 이런 큰 차이가 있을까요? 초대교인들이 가진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위로인 물질적인 도움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은혜와 평강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그 시대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과연 나는 이러한 삶의 벼랑 끝에서 어떠한 신앙적 결단을 내렸을까 하는 신앙의 양심적인 질문이 우리의 아니라고 태만한 마음을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서슴지 않고 달려간 그들의 신앙적 힘의 원천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의 인격에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인격을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의 인격에 우선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주님에 대한 것이나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교인들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인공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못다 이룬 하나님의 남은 역사를 이룰 주인공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그들의 정체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진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돼서 홀로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예언의 말씀을 보거나 펼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로 승리했으니 봉해진 책과 7인을 열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며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여 주기도문의 뜻대로 하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를 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피의 호소를 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받아 입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남은 역사 곧 어린 양의 진노인 6째 인이 온 세상에 실행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의 두 증인으로 비유된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애굽 혹은 소돔이라고도 하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순교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붉은 용과의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하였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종말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 내가 과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은 십자가의 현재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순교의 경우를 직면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그분을 믿었던 그 신앙의 정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신뢰하고 우리의 의탁함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날까지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이 무엇을 하신 분이시며 지금 무엇을 하시며 앞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신 일에 대한 진리의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관한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그분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느냐, 이 두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 즉 그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 자체의 인격보다는 그분의 가르침에만, 그분의 사역에만, 그분의 축복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성적 차원과 도덕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점점 그분의 가르침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되고 싶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있기에 죽음이 앞을 가려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분 자신이 생명 자체이기에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자신을 믿기에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 그분이 하신 일이나 그분이 행한 기적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마치 그분 존재 자체를 믿기에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창조를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관심을 그분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르친 교훈이나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신 후에 물으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라고 여기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앞에 진술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알아차린 베드로를 칭찬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 줄 알고 계십니까? 누구나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지식적인 수준에서의 알밀 뿐입니다. 인격적인 깊은 교제 없이 그저 아는 지적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안다는 말은 그저 피상적인 알매 상태여서 대통령과 직접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도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첫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이제 이 질문의 요지가 말하는 진정한 뜻을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현재적인 만남의 체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내용이나 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재산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주님 자신을 알기에 게을리한 그들의 불법과 무지를 엄중히 질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하신 일이나 교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 존재 자체 곧 당신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행한 일들을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니에서 안다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기누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동치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침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마리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를 동침하지 않았다. 곧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곧 안다, 기누스코라는 단어는 경험하다,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타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경험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보다 주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원수 사망이 내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은혜와 평강입니다. 혹은 가끔가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목사님?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적인 예언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인들을 시험하고 핍박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여 참혹한 고난을 받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초대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 은혜와 평강의 용례와 시대적 배경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